또 이런 시간이 오게 되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꿈꿈당 아이들하고만 이제 하고 그냥 인사만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서재를 좀 둘러봤어요. 서재를 둘러보는데 책장을 둘러보는데 이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끌어잡았어요. 뭐냐면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는 책이에요.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죠. 이 책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따와서 저희 설교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이제 제목을 따왔는데 이게 영어 제목은 이래요. Complete by Love라고 돼 있어서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텍스 포함해서 한 9불 정도면 구매를 하셔서 한번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헤이디 베이커라는 이제 한 여자 선교사님 사역자의 이야기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서재를 정리하시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책이에요. 오늘 이렇게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한 시간 정도 쭉 읽었어요. 읽었다가 이 책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책 제목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전도사 사역을 이제 했는데 고별 선교, 이게 성인 대상으로 이제 고별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KM 유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KM 유스 아이들과 작별하는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설교로서 말씀으로 함께 이별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인데요. 사랑이 강건하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강건하십니다. 강건하시도다는 좀 옛날 말이고 성경 개역 개정 버전인데 우리말 성경 버전은 사랑이 강건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강건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계셨던 이제 금경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옛꿈하고 꿈땅하고 행정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예배 사역까지도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막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역들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제 짧은 전도사 생활 속에 경험 속에서 KM 유스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행정 간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것이 전부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예꿈, 그러니까 킨더가든 그 밑에 아이들 프리K 킨더가든 이 아이들을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꿈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낯선 시간들이 꽤 오래 좀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눈높이를 팍 낮춰야 되고요. 제가 가진 생각들을 팍 낮춰야 되고요. 굉장히 곁가지들을 다 자르고 줄기만 이렇게 뚝 줘야 되는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꿈땅 사역은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이렇게 좀 반응도 있고 하니까 꿈땅 사역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쉽게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옛꿈 같은 우리 완전히 베이비들, 우리 아이들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일단 액센트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액센트도 바뀌어야 되고 억양이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맞춰서 나가니까 처음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민망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부모님들 여기 옆에 계시고 선생님들이 막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말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베테랑 송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의 롤 모델이셨습니다. 우리 송주 선생님을 롤 모델로 딱 삼아서 카피해야지. 그래서 그분의 액센트 뭐 그런 거 막 카피하면서 이제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사역했던 시간들, 지난 시간들을 또 돌아보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메모리 속에 남아있던 아름다웠던 추억들은 무엇이었냐면 그 예꿈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그 시간들이에요. 예꿈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뭔 설교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요, 아멘, 네 이렇게 받아 먹어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이 복음을 아이들한테 툭 던지잖아요. 아이들은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손 들고 질문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아멘, 네, 네 이러고 받아 먹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주러 둥지에 딱 왔을 때 아기 새들이 입을 쫙 벌리고 막 그 연상이 되세요? 아기 새들 새끼 새들이 엄마가 먹이를 몰고 오면은 막 입을 벌리고 막 다 주세요 하는 것처럼 뭐 그런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리액션들 제가 그래서요 그 리액션을 보면서 설교하다가 몇 번을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쪽쪽 빨아먹는 그 느낌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몇 번을 참으면서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제 메모리 속에 많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제 뇌리를 딱 스쳐 지나갔던 책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책 제목이냐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31주 정도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책이었었으니까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무튼 뭐 짬이 나시거나 이 책이 무슨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 제목은 이래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역설이죠? 많이 배워야 더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그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왜 거론하냐면 먼저 이 책 소절을 좀 소개하면서 좀 넘어가 보자 합니다. 네, 한번 책 소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게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제 나의 신조를 소개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아무튼 그 책의 짧은 소절입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소개할 이 책 그 초반부에 있는 그 짤막한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과는 좀 상반된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 책 제목이 오버랩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옛꿈에서는 어린아이, 가장 어린 우리 옛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이 반감이 없어요. 이의제기가 없어요. 그냥 쭉쭉 빨아먹습니다. 쭉쭉 빨아먹어요. 그런데 제 꿈땅도 섬기지 않습니까? 꿈땅이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4, 5학년 되면요, 얘네들이 개겨요. 얘네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얘네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조사님 잠깐만요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다르거든요. 슬슬 얘네들의 사고 속에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티어리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안에서, 프로세스 속에서. 그러면 제가 KM 뉴스도 해봤지 않습니까? 중고등부는 어떨 것 같아요? 좀 심합니다, 레벨이. 그래서 애들한테 디베이션 막 갔다 갔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요, 제가 저기 얼바인 오늘 청년부 또 이렇게 살짝 새가족반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섬겼었거든요. 2주차 창조주 하나님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그 새가족 온 청년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팔 딱 끼고 이거 뭐야? 어떤 무슨 멍멍이가 하는 소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눈 쪽보다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리는 하나인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6살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성경을 딱 펴시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까지 16년이 걸렸다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창세기 1장이 내 마음에 100% 억셉되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웠던 이미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와서 팍팍팍 꽂히지 않고 의문 퀘스천 마크로 쭉쭉쭉쭉 나가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의 시스템이,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이론적인 티어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과 약간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말씀,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뭐 이런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실로라고 해요. 예수님이 좀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이건 뭐냐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never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로 결코 보다도 이 중간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았어요. 이거는 저의 이제
제가 해석한 거니까 이건 뭐 진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너희가 변화돼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이란 이 말씀을 예꿈 친구들 보면서 재해석해 보았는데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재해석해 봤어요. 다시 한번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우리 안에 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쪽쪽쪽 빨아먹는 이유는요,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여서 그래요. 백지. 아이들이 아는 것도 없지만 아무튼 백지예요. 백지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상상하면서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점검, 셀프 체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뭐로 가득 차 있는가? 모든 뭐로 가득 차 있는가? 염려인가? 고민인가? 미움인가? 걱정인가? 두려움인가? 아무튼 모든 것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돌아보실 때 마음의 빈자리가 결코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로 꽉꽉꽉꽉 차가는 내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확 와닿지 않으시죠? 특히 강권하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 거의 안 쓰거든요. 이 말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낯선 단어예요. 낯선 단어가 되어버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강권하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의 with 있죠, 함께라는 그 단어와 또 이게 붙잡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이 강권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함께하고 붙잡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뜻이 원어의 뜻은 함께하면서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이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저 14절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14절 이후 1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흘러 넘쳐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거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서 넘어질 수밖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오류투성을 갖고 있는 허물투성이인 우리들의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까 좀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것들이 가득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지 제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의 머리카락 하루에도 몇십 개씩 빠지는 저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도 상황도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꽉 찼던 것들을 좀 그 발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발 앞에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길 바라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도록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실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들고 나와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책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비참한 개발도상국도 아닌 최빈민국 모잠비크라는 그 아프리카의 되게 빈곤국인 그 아프리카의 그 빈곤국인 아프리카 속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속에서도 더 비참한 가장 밑바닥인 아이들, 고아들, 부모에게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윤관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 아이들을 이 헤이디 베이커라는 이 사역자분 선교사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안고 계신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그 모잠비크의 그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셨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놀라운 역사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던 책인데요. 이분의 이 기적, 놀라운 많은 기적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그해 주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허그해 주는 그 허그에서부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식상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짧은 간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헨리 베이커라는 이 선교사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허그해주고 기도해줬을 때 놀라운 변화가 그 상처받은 아이들, 찢겨진 아이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비교는 되지 않지만 저에게도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돼요. 6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좀 봐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항상 작년에는 요즘은 조금 괜찮은데
계속 새벽에 일어나요.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찾고 울고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이 꼭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잡니다. 근데 아이들을 재우다가 문제는 저도 같이 잔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아이들을 재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저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꼭 12시, 11시 반, 새벽 1시 이럴 때 깬다는 거죠. 그러면 9시쯤 자가지고 11시 반, 12시 이때 깨면요 잠이 안 와요. 그냥 뜬 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뒤치덕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막 허리도 아파오고 막 골치도 아프고 그때 뭐 나가서 뭐 하면 또 애들이 또 깨고 또 들어와서 또 달래줘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꽤 오랜 시간을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짜증나는 거로 이렇게 이 불면증 때문에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막 이렇게 좀 이런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받아들이자, 이 시간을 한번 누려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쫙 펼쳐봤습니다. 누워서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들을 펼쳐봤어요. 좀 제가 이제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리로서 이제 상상의 프로세스를 막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새벽 1시 뭐 12시 그때부터 아침 한 5시까지 그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흥분이 되고 막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특허를 출원하게 됐어요.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되고 지난 7월 1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이제 특허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뭐 특허 됐어요. 뭐 돈 대박 나시겠네 이런 거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해 왔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과도 여러 번 쉐어를 했듯이 농장 사역이에요. 좀 깨죠? 농장 사역입니다. 큰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그 놀라운 결실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에덴과 같은 그런 농장을 만들고 그런 것들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하는 게 있고요. 또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저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품으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삶에도 아름다운 조그마한 기적을 시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을 모아주셨어요. 낯선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이렇게 비벼대는 시간이 없었죠. 굉장히 낯설고 힘든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고 각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옆에 계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그렇으면 아내를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까? 그럼 남편을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세요.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보인다면 부모님을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변치 않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랑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강건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